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전하고 역사를 구하라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확률을 따져본다면 몇 퍼센트나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이런 말이 생각나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질 확률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8절에 보면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어디에 반포되어지냐면 그 수산궁이 있는 그 동네만이 아니라 전국에 반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도서부터 저 에티오피아 그 넓은 광활한 땅에 그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었으니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왕비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였대요. 그 중에 에스더도 거기에 이제 선택을 받아서 이제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중에 경쟁률이 1대1, 2대1 이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할 숫자 대 1이겠죠.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일단은 궁녀를 담당하는 헤게라고 하는 사람의 눈에 들어와야 될 거예요. 선택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고, 또 여기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명령을 합니다. 너 저 히브리인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이 출신 성분, 또 출신 성분을 거르겠죠. 우리나라 예전에는 군대를 가도 출신 성분을 따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출신 성분을 따지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것도 넘어가야 돼요. 자기가 히브리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요. 그것도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넘어간다 하더라도 또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불러줄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가 저 맨 뒤에 있으면 진짜 하염없이 늙어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통과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선택을 받았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또 1년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또 채워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6개월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 엄격한 규정을 또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름 받아서 하룻밤 지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부르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독수공방으로 살아야 돼요. 참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거죠. 너무나 정말 힘든 과정이고 또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성 중에 궁녀 담당하는 헤게의 마음을
이 에스더를 보고 그 마음이 좋았대요. 9절 보세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헤게의 눈에 이 에스더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좋아서 그에게 물품을 나눠주고 일용품을 나눠주고 하면서 또 그에게 일곱 궁녀를 특별히 택해서 수종들게 해주고, 또 9절 끝에 보면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 아름다운 처소의 뜻이 뭐냐면은 왕이 자주 불러주는 가장 맨 앞자리가 있답니다. 그 맨 앞자리가 바로 아름다운 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를 이 헤게가 택해 준 거죠. 자, 이게 뭐 친인척도 아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게의 눈에 복이 좋아서, 이 에스더가 너무 복이 좋아서 마음을 사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물품을 주고 뭘 해주고 궁녀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베풀어 줬다는 거죠. 그리고 출신 성분에 대해서 결국 걸리지 않게 되어졌고, 또 정결하게 하는 그 기한, 그것도 무사히 통과하게 되어졌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이 1년 동안 정결하게 하는 이 기한 동안에 뭐 몰약을 쓰고 뭘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피부 미용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15절 중간 이후에 보면은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성들 이쁘게 하려면 뭐 해요? 화장도 하고 뭐 줄줄이 매달잖아요. 그걸 얘기한대요. 뭐 귀걸이, 목걸이 등등의 자기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가면은 무조건 이 여자가 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준대요.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답게 꾸며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근데 에스더는 헤게가 정해 놓은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무슨 미인이라 그러죠? 자연미인이라 그러지 않나요? 자연미인. 그냥 치장하지 않아도 정말 예쁜, 그런 여인들. 그래가지고 남들은 어떻게든 치장을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려고 뭐 이것 달라 저거 달라 뭐 금목걸이 달라 뭐 다이아몬드 달라 뭐 등등에 하는데, 이 에스더는 전혀 달라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보는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게 되었다. 자, 이 또한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의 부름과 선택에 대한 일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자, 드디어 순서가 돌아온 거야. 순서가 돌아와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그 일시를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제7년 10월 곧 데베돌. 이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다. 날짜와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일러도 안 좋고 늦어도 안 좋고 딱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 10월 곧 데베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치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와 전쟁을 치른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치렀는데 패배를 한 거예요.
패배를 합니다. 그렇게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그리스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던 거죠. 그 전쟁에서 졌던 거예요. 엄청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졌던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낙심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 때 다리오 왕 때도 패배를 하고 자기도 패배를 해요. 이건 자존심이 엄청나게 깎이는 문제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금 정말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은 정말 위로가 필요한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들어가요? 에스더가 들어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안 이뻐도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누가 정해줍니까?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 타이밍을 맞춰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난 이래서 못해요. 난 저래서 못해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도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엄청난 왕비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도전했던 그 도전, 여러분 그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이 체험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도전했고 그리고 도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자기를 치장하고 준비하고 또 그 자신 출신 성분 그게 드러날까봐 또 얼마나 마음이 쪼려졌을 거예요. 그런 상황도 겪고 또 1년 동안 그 준비하는 그 어려운 그 규율대로 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도전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전입니다. 일의 시작,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력하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죠. 그래서 도전하여 나가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되어줄 수 없는데 이 문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전하니까 거기에 기도가 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 여러분들의 또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성장과 또 회복과 발전, 이 모든 것에는 바로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도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인데 정말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때 영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가만히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오히려 패배하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이름으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그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에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도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정말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여러분들의 사업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